구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봐도, 문법으로 봐도, 문맥상 봐도, 단락으로 봐도 부자라는 개념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거부였던 삭개오는요, 자기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해코지 한 사람들한테 4배나 갚겠다고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은 파산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저주받았어요, 삭개오? 저주받았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자, 11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게 되는 것. 자, 율법은 예비적 단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해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해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명확하게 이해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게 되는 것 한번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깊으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셨다. 봐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믿음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예비적 단계라면서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음.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사법을 그렇게나 강조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사법에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내 의의가 자꾸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의의가 있으니까 자꾸 내게 드러나서 무언가에 자, 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칼뱅은 자, 피앙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원초적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봐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칼뱅은 원초적 복음. 원초적이라는 게 뭐예요? 본능적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로 인도되도록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죽어진 상태가 된 상태가 됐을 때야 주님께서 만져주신다. 여러분, 병 고치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다시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법.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였단 말이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불신해서 뭐가 됐다고요? 소경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할까요? 소경이 왜 되는 거죠?
자가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한 다음에 믿음 얘기하네요, 칼빈이. 그렇죠? 율법 먼저 얘기하고 믿음 얘기했죠, 칼빈이. 그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음. 네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또한 그들의 아둔함으로 목매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업신여겼다. 봐요. 자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자, 신약의 모든 기자는 오직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모든 기자라는 표현을 칼빈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빈도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만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신약의 모든 기자가 결국 율법의 기능이요, 죽음이요, 죽음. 죽어야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까? 살아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잘 삐져서 여러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여 이단을 분별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죠. 참 믿음을 지금 위에 단락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설명했던 율법에 대한 그 부분부터 쭉 단락을 연결해 보면 참 믿음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출발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내가 잘못된 곳에서 싹을 피워서 출발하면은요,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뭘 통해서 우리는 이해한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율법.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죽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 시작.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게 된다. 봐요.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절대적 진리 안에선 여러분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을 땐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